기독교는요, 이름 그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 개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미 구교인 카톨릭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개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이름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가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는 그 존재됨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세상의 종교와도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우리의 삶이 신이 필요하여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신이 우리가 필요하여 우리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그 나의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생명으로 연합된 안에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이 선한 것, 나의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는 doing을 강조하잖아요. 행함을 강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being, 존재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존재가 되면 행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행함으로 치우치거나 믿음으로 치우쳐지지 않아요. 대신 그 우선순위 안에서 믿음이라는 질서 안에서 행함을 하는 것이고, 또 존재됨 안에서 행함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적혀있는 성경을 봐야 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생각이 궁금해야 되고 그분의 마음이 궁금해져야 돼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을 내가 휩쓸린다면 이미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진리를 떠난 것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인본주의자들, 교회 안의 인본주의자들, WCC, WEA, NCCK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뒤바뀌는 순간 진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진리는 혼합되어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질과 고집과 생각과 기준과 율법이 섞이는 것이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역동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나가져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니까. WCC나 WEA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정말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제가 대화해달라고도 제가 낄 수도 없는 높이에 스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본질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됨을 논하기 전에 교회는 무엇이냐?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알면 부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는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인가? 점점 우리가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것 하나 해결이 안 되고 내 안에 울타리 하나 걷어내질 못하니까 이게 더 이상 정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려요. 신본주의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죠? 근데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좋아 보이는 거, 세련되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나눔, 공존, 평화 중요하다. 인권, 환경이 중요하다. 말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하나됨의 본질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본질을 뭘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분쟁하지 말아야 되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성경에서 분열을 나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이름의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구속사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처를 받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상처인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일인가. 이걸 영적인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속아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인본주의가 내 삶에서 혼합되는 순간입니다. 깨끗한 물에요. 구정물 한 방울 딱 넣잖아요. 그 물 먹으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금도요. 순금 24K, 18K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금이 99.9999 왜 100%가 안 돼요? 완전히 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로 여겨요? 순금이라고 여길 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그러한 중간지대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근데 또 이게 이분법이라고 또 헬레니즘 문화에 뭘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하지만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한 자리에 나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이원론적인 자들이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은 문제될 것 없다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WCC 동일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 상관없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혁명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왜? 내 행복을 밟는 자들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자들은 선한 자야. 이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 혁명을 일으켰던 자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동자들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 밑에 사람들이 너네가 나를 불행하게 한다 그래서 또 죽였다고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있는 사람 걸 나눠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죽창으로 찔러 죽여도 돼. 우리가 다 행복해도 돼.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이요. 목적을 상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이 교회 본질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인본주의 결과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섞이고 혼합된 것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분열을 없애고 하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통일되어야 되죠. 그냥 통일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뭐예요? 복음 통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부부됨이 하나됨, 이는 서로 간의 이익을 공유하고 가장 친밀하게 공유하는 내 것까지 까서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부부 간의 관계는 연합됨에 있어요. 서로 간의 사랑과 사랑으로 엮이는 것에 있다고요. 이익 공유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면 야,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이익 공유하는 것도 좋잖아. 야, 남편 이름으로 집돼 있으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좋잖아.
한 명이 버는 것보다 둘이 버는 게 좋잖아. 다 좋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이 거슬러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잣대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진리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정의하는 것이 뭐냐?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국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은 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전에 구약에는 대체로 가르쳐 주셨지만 대부분 기다리십니다. 대부분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각하고 인식하고 돌이켜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질병도 던지시고 그 가운데서 파산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도 주시고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수단과 방법이요 목적을 상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열매만 있으면 돼. 열매가 중요해.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과정이 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열린다니까요. 세상의 것은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수고한 만큼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세상은. 왜요? 이 땅은 이미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봐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보답하십니다.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약속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지 멈춰서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충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인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충성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가 되려는 것이 우선되다 보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되다 보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그 무엇이 머리가 되어도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 되어도 관계없다. 하나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적 요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마치 소위 WCC 애들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생명이 매우 중요하다. 생명이 왜 중요하느냐? 생명은요 어디 가치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8장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보세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만졌잖아요. 그렇죠? 이 손이 왜 갑자기 올라왔을까요? 머리가 시킨 거예요. 머리가 느낌과 감각과 이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종합해서 야, 너 머리가 이쪽에 약간 흘러내린 것 같아. 좀 답답하고 귀찮지? 올려. 그러니까 이 손이 올라와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검색어 치잖아요. 그럼 검색어 치면 그 검색어에 대한 내용이 쫙 뜨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게 머리됨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이 진리가 입력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그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이게 바로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십니까?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이렇게 하고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순종이 참 어려운 겁니다. 순종은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머리됨이 되면 순종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로 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된다는 것이 인정되면 여러분들은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분이 보는 것, 그분이 품는 것, 그분이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여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돼요?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은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속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있었어? 재수 없어. 아니라 그게 먼저 떠올라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의도가 뭐지? 라는 것을 내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진리가 없이 그게 캐치되잖아요. 이상한 데로 흘러버립니다. 나침표, 내비게이션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멋대로 가버립니다. 이게 신비주의예요.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머리됨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머리됨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생명이 공급된다고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를 낼 수 있고 꽃을 내고 꽃이 지고 열매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가지 꽃 열매가 나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땔감으로 타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길 원하죠.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포도나무로 여기는 그 나무는 내 것이 제하여지고 오직 생명으로만 채워져 있는 나무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 내 안에 와주신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리됨을 인정하는 순종함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생명나무가 아니네? 말짱 꽝이에요.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나는 열매는 싫어. 꽃이 너무 좋아. 난 꽃만 낼 거야. 이것도 폭망입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안에서만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버려지고 뜯어지고 떨어져야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됨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됨이에요. 우리가 분열을 없애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죠. 이렇게 싸우다가 야야 그만해. 이러다가 이 모임 파토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떤 모임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드러낼 것은 드러내줘야 됩니다. 싸워야 될 것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테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공존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연합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평안 피스예요. 오직 진리만이 피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말로 싸우지 않는 것이 피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관계없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늘 얘기해요. 수단과 방법은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 목적에 대한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어디를 가도 소수예요. 근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이 땅을 보세요. 지금 완전히 만모니즘으로 퍼져 있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돈을 버는데 수단과 방법은 관계없대요. 출처가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사기를 치든 아니면 내가 사기를 친 게 아닌데 그가 사기를 친 것처럼 물든 모든 관계없어. 이게 지금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는데 손님이 많던 적던 관계없어. 나 그냥 월급 받으면 땡이야. 손님 덜 오면 난 더 좋지. 저 덜이라고 더 많이 제대로 받으니까. 근데 손님은 많은데 월급은 똑같아. 아우 짜증나. 왜요? 수단과 방법이 우선이 되니까요. 그 음식점이 잘 되기 때문에 당신의 고용이 유지되는 거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소수예요. 본질을 향해 가는 사람은 늘 소수예요. 그러나 그 소수는, 그 본질 안에 있는 소수, 진리 안에 있는 소수는 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수는 다수에게 묻혀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 생명이 전부된 자들을 붙들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데 그 붙들린 받은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주님께서 붙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에 붙들려 있으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해 온라인 때 사사기를 봤잖아요.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안이 치게 할 때 미디안이 대군을 몰고 오니까 야 우리 전쟁에 대한 게 모이라 하니까 몇 명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많다. 진리 안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이 적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렵다고 여기는 자들을 다 집에 보내라. 집으로 보내라. 그때 떠난 자가 22,000명. 딱 10,000명 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많다. 이건 뭐예요? 전쟁을 제대로 할 사람이 하지 않을 사람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서 가서 물 한번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마시는 자, 그리고 손에 물을 해서 혀로 핥는 자 구별해서 봐라 그랬더니 무릎 꿇는 자는 다 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담아서 혀로 핥는 자가 남은 자가 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00명 남은 자는 누구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남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주를 경계하는 자들이 남은 거예요. 전쟁을 전쟁으로 인식하는 자들, 생명이 생명된 자들만 남기신 거예요. 300명만 남았는데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적군이 무려 몇 명인지 아세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모인 사람들만 해도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300명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가 깨어 있다면 진짜 진리 안에서 깨우고 하나님 애통하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 기도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갑자기 없어지죠. 미디안에서 우리로 오니까. 지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12제자로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그 작은 국가 하나로 충분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본질에 붙들린 사람, 진리에 붙들린 사람,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전부 된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쓰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의 시선은 어디 있고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가 좀 숫자가 좀 돼야 돼. 그리고 좀 교회가 커야 돼. 그리고 교회가 좀 시설도 좀 괜찮아야 돼. 그리고 성가대도 좀 빵빵하게 서야 되고 악기도 좀 현악기 관악기 어느 정도 수준은 좀 서줘야 이게 교회지. 그리고 우리가 옳은 소리를 외쳐야 세상에서도 신경을 쓴다니까, 세상에서 관심을 갖는다니까 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완전한 오판이잖아요. 오판이에요. 교회 소리 큰 교회가 더 욕먹습니다. 완전 오판이에요. 우리도 세상 잘 보세요. 우리 걸로 가져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요. 내 직장, 내가 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 진로 정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내 진로를 정해. 내가 삶에서 이거 하면 손해보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자꾸 해야 되는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 나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주님이 공부하래. 그래서 너는 좀 의료계통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저기서 했으면 좋겠대. 대학 졸업 이제 앞두고 있는데 굳이 지금요?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헌신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연봉 더 주는데, 남들이 볼 때 여기 좀 다니면 좀 대기업처럼 보이는데, 내가 오늘 갔을 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회사를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게 이름이 대기업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전 좀 시설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다녔던 데는 시설은 다 좋았습니다. 최고급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래 한번 다녀봐라, 이게 봤나 봐요. 우린 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학연, 그래서 지연, 고향은 어디였느냐, 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네가 어디 학교 출신이냐, 넌 직장을 어디 다니냐, 공부 잘하냐 못하냐, 넌 키가 몇이냐 작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아니냐, 완전 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양 살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래요? 특성하려고 하면요, 야 너 말고 네가 좀 서라. 왜요? 야 그래도 우리 성가대 하는데 얘가 우리 성가대 얼굴인데 네가 좀 양보해. 뭐야 그게? 하나님이 얼굴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 완전 비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절실하게 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생명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의 것을 넣지 마세요. 한번 넣으면 발이 들어가면 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게 섞여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직장도 잘 정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공부도요,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인본주의 사고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어느 정도 생기는 건 좋습니다. 전 좋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좀 단련되어지고 말씀 가운데서 깨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순간, 리더가 되는 순간 전 숫자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를 기르고 제자가 또 제자를 길러야죠. 그래서 그 빛이, 소금이 퍼져나가게 해야죠. 파송해야죠. 근데요, 생명이 없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건축원금을 여러분들이 통장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그래요. 없는 데서도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서 땅 가서 예쁘게 짓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직, 아무리 좋은 조직, 우리가 선교 많이 해, 생명이 없는데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카운팅이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일 때 하나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됨의 하나됨, 그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전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명되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몸된 교회로서 연합된 것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교회가 안 되면 우리가 외치는 특공대 방주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교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청소하자 하면요, 저도 교회에 있어 봤는데요, 제가 이 전에 있었던 교회가 한 300명에서 4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청소하자 그러면 딱 열 몇 명 모입니다. 밖에 봉사 나가자 그러면 딱 그 사람들만 모입니다. 또 뭐 하자 그러면 딱 그 사람들만 모입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교회도, 최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요, 한 300명 오면, 교구가 300명 500명이거든요 거기서 뭐 하자 모이면요 비슷합니다. 고숫자만 모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생명이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하는데 사람을 동원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신집사님 청소하는데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인원이 없어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나가서 주의 종들이 주차장 정리하고 앉아있고, 성도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 안내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건 또 완전 인문주의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드름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3번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또 하나, 내 양을 치라. 먹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치라는 건 견책하라는 겁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근데 한국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치리 하면 어떻게 돼요? 매 하는 양이 엄청 갑자기 뿌리값이 확 나오더니 들이받고 확 나가버립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교회는. 제가 생각해서 가려 했을 때 손이 빨리 가서 이걸 긁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그게 생명됨이라니까요.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우리 머리라면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했던 경험, 옳았던 경험, 상처받았던 경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돼서 처참하게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강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강단은 샘물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다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타협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요 타협할 수 있는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진리와 본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타협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세상의 기준과 섞여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도 하나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본질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선택하는 것 안에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영적인 열매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선택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결단이 할 때 이 선택과 결단을 좌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 누군가의 시선이냐? 아니, 나의 이익이냐 유익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마저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감정으로만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한 몸은 무너지는 겁니다. 한 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다가 말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단호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화내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화내는 건데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 한 명으로 인하여 오늘의 예배가 무너진다니까요. 흠이 없는 예배가 돼서 주님이 못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 한 명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다리를 쩔뚝거릴 수 있다고요. 봐야 되는 걸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단호하게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본질, 생명,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본질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와의 연결이 상실된 것이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진리가 아니어도 도덕과 윤리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부합되면, 이성적 경험적 요소, 지식과 학문적 요소, 어떤 감정적인 요소, 관계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 이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진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과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 요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험한건 아버님이 심장 때문에 스텐트예요? 스텐트 시술을 받았잖아요. 심장은 피를 꽉 쥐었다가 쫙 짜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보내야 돼요. 거기에 산소도 들어있고 다 영양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가지 않으면 조직은 괴사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쫙 짜주면 여러분들이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이성이 그것을 막는 순간 CPR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텐트까지 쉽지 않아요. 영적인 건. 이게 인본주의적 요소가 우리의 영적인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결국은 생명됨을 우린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혈관을 막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먹어서 그렇잖아요. 원하는 것만. 그렇죠? 그럼 뭐가 죽어야 돼요? 욕심이 죽어야 돼요. 식욕이 아니라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시고 계속 물어보시고 그 기준을 계속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좀 더 벌 수 있는데 왜 손해보는 짓을 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가? 로마서 16장 9절에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도 괜찮대요. 왜요? 우리 삶을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연합됨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심장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심장마비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집사님 물어봤더니 안 거예요. 역류성 십도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먹고 누워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동원이 이게 다쳤을 때 수술 바로 해야 돼. 응급해야 돼. 긴급이래. 난리가 났어요. 가서 하다가 우리 엑스레이 잘 보시는 용희 집사님 해서 가서 봤더니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안 해도 돼. 이게 뭐예요? 저는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지식 다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겨나는 지식이 있다고요. 세상의 지식이 다 버려야 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없으면 여기 못 왔다니까요. 운전하고 이정표 보고 내비 봐야 오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온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늘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생명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 수고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내가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혼자는 안 된다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줘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깨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서로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됨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해서 혼자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체로 연결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합됨이 뭘 의미하느냐 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연합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매우 독특한데 하나만 살짝 나누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죠. 그 둘이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서만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아멘.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명하되 거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고 함께함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상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적인 핏줄이 막히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긁고 자리를 잡게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진리의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연합될 수 있고 교회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붙든 자들만 사용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 묻고 또 물으시고 그 안에서 생명되고 또 생명되는 새로워지고 자라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